역대상 15장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더위는 완전히 물러간 것 같아요. 더위는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는 완전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 가을이라고 싱숭생숭하지 마시고 가을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15장 말씀 읽었습니다. 15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번째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13장에서 옮기다가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하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13장에 설교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인간의 수준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인간의 수준일 뿐이에요.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 또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못할 것 같아.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요. 제가 청년부 시절, 그러니까 그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청년부 할 때 저보고 청년부에서 뭘 하라 그랬느냐면 찬양 인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음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가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기타도 잘 치고 찬양 인도도 잘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그 청년들이 안 한다 했나 봐요. 못 한다 했나 봐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선배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한 1년간 했어요. 잘 못했죠. 그때는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찬양할 때 꼭 율동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90년 초반이니까 30년도 더 됐네요. 30년 더 됐네. 그때는 꼭 찬양할 때 율동을 꼭 했다고요. 율동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율동이거든요. 율동.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해서 제가 1년간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못하니까 실제로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제는 막 찬양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찬양인도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찬양인도 했던 게, 참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찬양인도 했을 때 노래를 많이 알았고, 많이 배웠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많이 공부했고, 그게 제가 한평생 목회하는데 이렇게 찬양인도를 해야 될 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킬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알잖아요. 기타도 잘 치고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형제들이 이제 어른 예배 때 찬양인도를 하는 팀이었고 이래서 자기가 뭐 두 팀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청년의 예배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저는 능력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30년이 넘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키셨는지를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안 하는 게 맞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30년, 4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훈련을 아마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못하는 인도자가 하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잘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는지를 또 청년들이 알게 되는 계기도 되잖아요. 축복하는 계기도 되고. 이래저래 하나님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고집을 버럭버럭 부리고 나는 찬양인도 못한다, 안 한다, 그랬으면 아마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찬양인도 할 때 여전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여전히 염려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3장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여러 번 제가 설교했죠.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에 더 잘하려고 있잖아요. 더 잘하려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새 차를 한 대 뽑아가지고, 리무진을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올려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고 뭐 타이어가 좋고 이러면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뭐 비포장 아닙니까? 다 비포장이고, 수레라 해봐야 나무 바퀴 덜컹덜컹하고 나무 바퀴, 이게 뭐 올려놓으면 덜컹덜컹하고 이런데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언약궤를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라, 딴 사람들은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 거예요. 자기 고집. 이게 더 좋잖아, 멋있잖아, 새 수레에다가, 번쩍번쩍하는 새 수레에다가 하는 게 더 좋잖아. 그래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실패.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일일까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거룩한 예배는 질서와 기쁨 가운데 해야 됩니다. 자,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지켜서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도와주셨다. 어깨에 매는 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 잘 매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청년부들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청년들이 관을 들었어요. 관을 꼭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뭐 미국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바퀴가 달린 관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지만 카트들이 있지만 한국은 옛날에 그런 것도 없고 또 한국은 묘지가 지금이야 이렇게 공동묘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묘지들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는 묘지. 저희 아버님 묘지도 우리 영도교회 동산인데 이게 차에서 내려서 저까지 한 30m, 40m를 올라가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관을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관이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6명이 들면 엄청 무거워요. 한쪽에 3명, 한쪽에 3명. 그 6명이 들어야지 좀 이 앞뒤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6명이 들으면 무겁고 8명이 들으면 앞뒤 공간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발이 부딪혀요, 발이. 그래서 이제 6명이 들 때는요, 엄청 무겁더라고요. 무거운 걸 들고 이걸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바로 안 들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막 올리고 또 넘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 4명이 맨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렇게 생겨서 앞에 뒤에 봉이 달려가지고 4명이 매게 딱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몇 명이 맸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4명이 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평지를 그냥 가면 되지만 옛날에 평지만 있습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그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성은 언덕이에요, 언덕. 성전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 위에 짓잖아요. 산 위에 성을 짓지 이렇게 평지에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길이었을 거라고요.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도와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들이 드는 게 무거웠을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했을 텐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도움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제가 추측이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관을 옮기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팔이 빠질라 그래요. 하고 나면 식은땀이 날 정도고 8명이 들면 그나마 좀 낫고 평지면 그나마 난데 산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또 최선을 다해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 이거는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지 않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옆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찬양을 했죠.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찬양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제사 지내고 찬양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는 질서와 기쁨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내일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쭉 봅니다. 쭉 보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얼굴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도 없고,
이 1시간 목사님의 저 30분 동안의 설교를 어떻게 듣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역시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앞에 나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딱 드러나요. 저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냥 마지못해 앉아있구나. 마지못해. 이 목사들이 이게 무슨 관상을 보는 건 아닌데 관상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드러나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드러나요. 그리고 막 지겨워서 앉아있는 사람도 또 얼굴에 드러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가끔 텔레비전에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또 뉴스 보니까 한국의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적지 많지 않은 나이인데 죽었더라고요. 별세 소천 하셨던데 얼마 전까지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또 인간의 때가 다 되니까 부르셨어요. 그럴 때가 있구나. 참 내가 젊었던 시절, 청춘의 시절부터 텔레비전에 나와서 웃겼던 사람, 자주 봤던 사람인데 이제 떠나는 시기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울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울하지 말고 기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송할 때 기쁘게 찬송하고.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잖아요. 찬송을 전혀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안 불러요. 물론 이게 찬송 부르는 것도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합니다. 찬송도 그냥 저절로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고 정말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찬송 못 불러요. 제가 압니다. 찬송 못 불러요. 저도 가끔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해요. 숟가락 들 힘도 없어요. 진짜로. 그거 어떻게 찬송 부릅니까? 못 부를 수 있죠. 그때는 못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가장 적극적인 예배 모습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가장 훌륭한 모습이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처럼 거룩한 예배에는 질서와 기쁨 가운데 드려야 된다. 또 다윗은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신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춤을 췄어요. 왕이지만 춤을 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을 업신여기고 왕이 말이야 채통도 안 지키고 그러는데 아니 기쁘면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뛰면서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유교적인 사상과 전통에 있으니까 점잖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점잖은 것.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점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습니다. 또 뭐 항상 그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특별한 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점잖게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동을 받아서 손을 들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찬양할 때 진짜 춤을 많이 추더라고요.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유교 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 유교 문화 속에서 이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배 드릴 때 춤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런 어떤 춤추고 뭐 이런 찬양보다는 점잖은 찬양이었어요. 점잖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뿌리 박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그냥 열광의 찬양 아닙니까? 뭐 소고를 치고 제금을 물고 부는데 어떻게 했을까?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탔다. 막 두들기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클래식한 찬양, 피아노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기타를 교회에서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드럼을 교회에서 치면 날라리라고 그냥 쫓겨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악기를 안 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악기를 하면 그건 안 된대요. 목소리로만 해야 된대. 그런 교단도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한국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큰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저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말씀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를 축복했고, 그에게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썼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좋은 것들만 보시면서 다윗만큼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하다가 실패했던 첫 번째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또 내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